아마 그래서 또 저를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네. 편하게, 네. 그 유인물은요 그냥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뭐 자꾸 읽어라 뭐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따가 필요할 때 제가 여기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게요. 그래서 편하게 이 시간에 간식 먼저 나눠주시고요. 먹으면서 해야지 또 의미가 있죠. 자, 고1 한번 제 목사님이 좀 여러분들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고1 한번 흔들어 볼래요? 고1 한 명. 고2 고2가 되세요. 저도 주는 거예요? 네. 자, 고2가 세 분 맞아요? 나머지 고3이에요? 고3. 고2 4명이요. 고3. 오! 와, 멋있다. 네. 고3 때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축복인데. 목사님 옛날에 제 고3 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학력고사를 알아요? 학력고사? 들어본 적 있어요? 학력고사? 수능밖에 모르죠. 수능. 옛날 사람이라 저는 학력고사라는 걸 봤어요.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이에요. 고3 학번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수능 세대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제가 용산에 배문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배문고등학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장 안에 그 음산한 그 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고3 때 자율학습 시켰거든요. 저는 일부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입니다. 저도 더 열심히 청소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고3 때 그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10월 이제 하순에 이제 접어드니까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제가 한 11시 10분까지 할게요.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요즘에 학교에서 수업이 몇 분이에요? 50분이요. 50분이요? 50분 넘어가면 안 되잖아. 되게 중요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 안에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준비한 게 너무 빈약해서 40분을 채울 수 있을지. 여러분이 호응해주고, 여러분이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러면 또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하고 얘기를 듣다가 쟤 뭔 소린가,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손들어서 얘기하셔도 상관없고. 제가 이제 세대가 아직 여러분을 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이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10대 후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고 배워가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친구 한 친구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 사랑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 중에 있는데 학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잘 발견하며 이 아름다운 시기를
믿음의 여정으로 잘 걸어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 네. 이게 예배 때 여러분들 하네요. 네. 하는구나. 예배 순서에 있구나. 네. 자, 사도신경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예배 때 했어요? 궁금해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할 때, 제가 어릴 때 그냥 하나보다. 있으니까 하나보다. 그리고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도 우리 교단은 좋은 교단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맞춰서 바꿔주셨어요. 한 10몇 년 전인가 바꿔주셨는데 그 전거는 겁나 더 어려워요. 네. 꾸덕꾸덕. 리액션 너무 좋은데? 네. 이름을 한번. 네. 찬미.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꼭 기억해야 돼요. 조원장님 개인적으로 잘해주세요. 네. 회장입니다. 아, 그래요? 우무감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훌륭해요. 네. 힘이 돼요, 제가. 네. 반응해줘서.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할 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저도 중학지 이제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목사님이 됐잖아요.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되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때 이런 것들을 했던가 돌아보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교육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사도신경 특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더 제가 다시 발견하면서 내가 잘 모르고 했구나, 내가 이 깊은 의미들을 잘 못 알았구나 이런 생각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때에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조금 하나라도 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로 얘기했죠? 사도신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줄이죠? 저게 제가 세봤는데 9줄이에요. 9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안에 오늘 예배 시간 했으니까 제가 다시 읽진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사도신경 그래서 제가 퀴즈를 준비해왔는데,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믿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기 없어요. 선생님은 속으로만 대답하시고요. 네, 학생들 중에 생각해봐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모르면 성경책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다시 앞으로 다시. 자, 보세요.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냐면 내가 뭘 믿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 그리고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뭘 믿습니다. 여기 기술 지원이 잘 되네요. 뭐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 믿습니다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크레도 제가 거기까지만 알아요. 라틴어로. 그 다음 몰라. 자,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믿습니다 무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순이 믿습니다 무엇.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제 원어로 보면 믿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느낌이 다르죠.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무엇.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거 어렵죠. 그러면 더 쉽게 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장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 내 주변에 쓱 이제 여러분 때는 이제 믿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친구나 그렇죠? 아주 친한 친구 또는 또 여러분 이성 교제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 이성 친구 이렇게 또 이 공동체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또 우리 선생님 부모님하고는 한참 갈등할 때잖아요, 이거 아직 끝나가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다 끝나갔대요.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사춘기가 늦게 왔구나. 언제나 계속 사춘기 지나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안 끝나면 계속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사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하고 그럴 때가 있죠. 자, 지금 얘기가 뭐 때문에 했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뭘 믿어요, 여러분? 성품. 저는 전사님 누구 믿어요? 이게 만만한 게 이제 전사님 같은 거예요. 전사님은 믿음을 이제 사람 중에 물론 하나님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 빼고 부모님이요? 여자친구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부모님을 믿죠? 그럼 부모님 어떤 걸 딱 떠오를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의 무엇을 믿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부모님이 날 해롭게 하지 않는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나를 해롭게 한다. 그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믿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믿을 만한 뭔가의 마음을 줬죠. 그래서 믿는 거죠. 갑자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늘 찬미를 처음 봤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 믿어. 그러면 찬미의 속으로 네가 나를 알아? 날 언제 봤다고 날 믿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횟수가 있어야죠. 접촉의 횟수가 있어야죠. 처음부터 다짜고짜 믿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아주 훌륭하거나 너무너무 훌륭하거나 통찰력이 있거나 아니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강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나면서 그렇죠? 계속 하면서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어떤 표현에 내가 신뢰감을 얻죠. 그래서 믿을만하다. 그렇죠? 안노미 전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해코지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믿는 이런 표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다 이성 아마 이제 관심이 많을 나이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으면 다행이에요. 많아야 돼요. 지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상한 거, 여러분 세포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20대까지는 20, 30대까지 계속 그 세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 결혼을 하지. 그렇죠? 결혼하면 다 죽어요 그게. 슬프죠. 얼마나 좋을 때야. 목사님 많이 죽었어요 지금. 결혼이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설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안 설레요. 근데 지금 설레면요 그거 큰일이고요. 심장병 걸린 거니까 병원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3,000% 또 빠졌네. 다시 와서 제가 뭔 얘기 하자 그랬어요? 믿는 얘기예요. 제가 잘 빠지니까 저기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랑 얘기 하자 그랬죠. 사랑 얘기 하다가 그랬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랑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길게 가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을 때 길게 가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죠. 주로 여러분 왜 헤어져요? 의심하니까 헤어져요. 표정이 정확한 딩동댕이에요. 바람 피죠. 바람 펴서. 최근에 자꾸 저걸 찍어서 제가 제약 찍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떴던 게 누굽니까? 연예인 중에 요즘 많이 하는구나. 자, 구하나가 동영상 구하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서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못 믿어서. 예? 그러니까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험한 꼴 보는 거예요. 험한 꼴 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우리가 결혼 생활도 하고 끝까지 가는 거지. 결혼을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좋은 소리예요. 가정법원 가야죠. 네, 뭐라고요, 선생님? 가정법원 가야죠. 선생님 가정법원 가신대요. 자, 예,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나 뭐예요? 보편적인 일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나머지 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고 나면 고백할 때 이렇게 졸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깨우고 내가 정말 믿나 돌아보게 되죠. 제가 이걸 이렇게 알고 나서는 강단에서 요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나, 내 예수님을 잘 믿나, 성령을 잘 믿나, 내가 나의 부활과 영생을 믿나. 그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사도신경이 별게 아니고 이걸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퀴즈였어요. 자, 두 번째. 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또? 목사님, 전사님이 계시니까 주기도문을 자주 하겠죠? 그렇죠? 예배 끝날 때 축도 안 하시니까. 주기도문이 뭐예요? 영어도 잘하시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도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 잘 외우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 딴 얘기를 좀 잠깐 하면,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앞에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려워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제 고백을 같이 담아서 하면 더 좋아요. 자, 주기도문 되게 중요하고, 주기도문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네, 나오죠. 어디 나온지 알아요, 혹시? 네? 이것까지 하면 놀라운 거예요. 네, 이게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나온지 알아요? 성경이 크게 보여요.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0% 확률을 줄게요. 자, 주기도문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선생님도 알고요. 네, 자, 50% 확률. 자, 수능에도 도움이 돼. 찍기를 잘해야지. 자, 어려운 문제 만나면 흔들리지 말고 바로 결단하고 찍어야 돼요. 자, 우리 고3 어디 있어요? 고3. 네. 자, 고3. 자, 고3 찍어봅시다. 자, 구약, 신약 어디 있을까? 껍데기 있어요. 네? 껍데기에 있다고요? 껍데기 있어요. 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50% 확률. 네. 어디 있을까? 구약. 신약이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자, 주기도문은 신약에 있어요. 왜? 예수님 이야기라서. 예수님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신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10계명 다 들어봤죠? 10계명 10가지 계명. 교회에서 사실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요. 앞으로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0계명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을까요? 구약 신약 중에. 네. 자, 너무 쉽죠. 예수님께 신약에 나왔으니까 10계명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들어요. 10계명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한테 쫙 10가지 계명을 줘서 이거 지켜라. 자, 보세요. 사도신경은 그러면 자, 이제 이 얘기하려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고1. 자, 유일한 고1. 자, 우리 3명이에요. 3명이에요? 네. 자, 우리 고1 3명. 자, 사도신경은 성경에 잘 생각해봐. 내 흐름이 있잖아. 지금 목사님이 하는 흐름이 있잖아.
자, 있는 얘기를 했잖아, 있는 얘기를. 자, 있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겠어? 빤하잖아. 사람이 다 빤해요. 거기서 거기야. 뭐 어렵게 가겠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어디 찾아봐도 이게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왜요? 왜 그래요?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어른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보세요. 자, 이제 어려운 말 써놨어요. 탑, 다운, 다운, 탑. 네.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뻔하지 또. 뭘 얘기했지? 자, 사도신경은 탑, 다운이에요, 다운, 탑이에요? 찍어봐. 다운탑. 사도신경이 뭘까? 둘 중에 하나에 또 50%. 찍기를 잘해야 시험을 잘 봐요, 여러분. 뭐야, 그렇지. 탑다운 선생님, 네. 다운탑. 다운탑. 야, 역시 학생이 맞췄습니다. 자, 학생이. 자, 선생님 일부러 밑밥 깔아주고 잘했어요. 자, 네. 사도신경은 다운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줍니다. 반대로 탑다운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썼냐면,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네? 우리가 그것들 열심히 외우고 듣고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나만 계속 떠들어. 이쪽에 반응 안 해줘.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사람끼리 서로 만나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가만 다른 쪽 사람 있다가 집에 가. 그럼 그 다음 만날까요? 못 만나지. 연애가 되려면 주고받아야 연애가 되지. 그렇잖아요? 똑같아,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심히 얘기하셨어. 근데 우리가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슬프지. 사도신경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내가 믿음의 내용을 반응하는 거다. 반응하는 거다. 그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반응을 이렇게 9줄에, 이게 오래된 역사의 전통에 따라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1세기부터 쭉 한 8세기까지 한 700년, 500~600년을 쭉 이어오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랜 신앙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잘 다듬어져 가서 아주 가장 정수, 엑기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때 꼭 이런 내용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엑기스를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짠! 이것대로 하면 돼요 라고 보여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잘 엑기스를 정리해 놓은 책을 내가 잘 이해하면 여러분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지름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만 잘 여러분이 알면 신앙생활은 아주 쉬워집니다. 여기 안에 웬만한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십계명도 공부해보고 주님의 기도도 한번 잘 공부해보고 사도신경 오늘 저한테 듣고 오늘 제가 개론하는 거예요. 개론. 그렇죠? 훑기 책 전체를 쭉 훑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서 전도사님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너는 이걸 아느냐?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알아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학생이에요. 훌륭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이 많아야 돼요. 선생님은 질문 많이 하는 사람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질문하는 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막 질문하세요. 그래야지 알게 돼요. 저는 하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계속 물어봐야지. 그게 기도야, 기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 무슨 뜻이야?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기고, 자꾸 물어봐야지, 하나님.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다음 퀴즈, 세 번째 질문. 아니요, 자, 사도신경에서, 그럼 이제 이 9줄을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딩동댕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신경을 보면 총 9줄인데 예수님이 몇 줄 나오는 줄 알아요? 6줄. 어떤? 네. 선생님은 뭐 어디 국가정보원에서 나오셨어요? 네, 모든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네. 네, 똑똑하신 선생님이에요. 네. 내가 보니까 저기에다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세보는 걸 사람들이 안 해요. 그 쉬운 걸 안 합니다. 네, 그 센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네, 저도 세봐서 알았는데 6줄이 6줄. 9줄 중에 6줄이더라고요. 그러면 네, 분수로 하면 9분의 6, 약분하면 3분의 2. 잘하죠? 중학교 1학년. 네.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이라서. 네, 3분의 2. 3분의 2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더 쉽게, 그러면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의 고백 중에 왜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을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거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제일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살아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 이제 유인물 한번 볼래요. 유인물 보시면, 자, 예수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예수님 얘기를. 이제 내용 얘기를 조금 할게요. 내용 얘기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텐데, 자,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믿는 게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근데 믿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 그러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만 소개할 건데 나머지 건 여러분이 아주 잘 고민해 보시고 뭘 믿냐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책을 딱 펼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경은 읽혀져요. 네.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려서 그래요. 뭘 내가 하나님 창조해 나를. 하나님 창조했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했는데 어떻게 비율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목사님 얼굴 크잖아. 저 별명이 그래서 여러분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선생님 알잖아요. 같은 세대라서. 애들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어요. 머리 큰 애들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별명이 모여라 꿈동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얼굴과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어릴 때 내가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창조했나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좀 이렇게 예쁘게 조각같이 생기고 좀 이렇게 비율도 맞고 또 모델처럼 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신체적인 컴플렉스 여러분 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단계들이 있잖아요. 내 성격을 알면 왜 나는 또 이렇게 지랄 만나.
하나님 창조한 게 맞아?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 해? 난 다 했어요 그런 거. 지금도 해.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 날 창조했으면 너무너무 좋게 가야 되는데 안 좋은 게 많아. 네.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창조해 주신 걸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첫 줄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서 탁 넘어가야 그 다음 얘기가 되지. 그 창조를 안 믿으면 그 다음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장, 2장, 3장은 꼭 읽어야 돼요. 뒤에 어려운 얘기들은 좀 나중에 읽어도 되는데 그 앞부분에 대합니다. 1장, 2장, 3장까지는 꼭 읽어요.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든지 그렇잖아요. 책을 볼 때 처음에 앞부분 보잖아요. 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 좋다 믿고 넘어가자 그래. 하나님 날 창조했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내가 왜 이러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렇죠? 그래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꼭 와야 돼. 예수님이 안 오면 이 방법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렇게 하나님 좋은 얘기만 겁나게 드립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좋다 이렇게. 저기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라고 그래. 토부. 중요한 단어. 토부. 거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토부는 좋다는 얘기는 100% 좋음이에요. 이중적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 100% 완전히 좋아요. 100%짜리. 순도 100%짜리. 그런데 그게 계속 가야 되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죠? 야, 회장 자기 있어요. 자, 선악과 이야기할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는 사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줍니다. 분리됐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내 모습들이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놀래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깜짝깜짝 놀라는 그게 바로 사춘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까? 두렵고 떨렸고 답답하니까. 우리 딸이 지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어릴 때는 막 샤라라라 이러고 놀지만 부끄러움이란 걸 알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창세기 보면 다 나왔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우니까 숨잖아. 그전에 샤랄랄라 돌아다니다가 죄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져서 숨어. 뭐 가리고 숨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누굴 보내요? 예수님을 보냅니다. 자,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제가 성경을 네 단어로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사도신경 배우는데 기가 막힌 법을 알려주고 갈게요. 자, 성경을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창조 얘기했죠.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로 죄를 졌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타락이라고. 전문용어로 신학적 이름으로. 지금 네 줄 알려줬어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스토리가. 그래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주장창 듣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2학년 돼서야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근데 계속 만나고 들어야 돼. 약간 그랬잖아. 신뢰가 생기려면 만나야 뭐 생기지. 접촉이 일어나야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생기지. 좀 접촉이 없으면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이라고. 구속.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원래 창세기 1장 얘기했죠. 원래 창세기 1장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에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게 있어요. 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네. 잘 찾아봐. 더 많아 사실. 네. 더 많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면서 나는 못된 게 거의 다고 네. 좋은 게 조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좋은 거에 관심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게 커져요. 크게 보여져요. 그게 계속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네.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네.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 길을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건데 구속하셔서 네. 예수님이 복음서 이야기를 만난 거예요. 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 괜찮은 애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야기의 결론은 등 두드리면서 너 괜찮은 애야, 너 멋진 애야, 나 너 사랑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라 이런 이게 아니라 에라이 짱구야 이게 아니라 야 너 원래 멋있는 사람이었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네. 그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재창조 다시 만들기 다시 창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되게 성경을 제가 4단어로 정리했어요. 심플하죠? 네? 심플하지? 이 4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4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단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창조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창조부터 믿어야 돼. 그렇죠? 자, 창조 그래 하나님 나 만든 것까지는 알겠어. 좋아 오케이. 그럼 창조 뭐 믿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줄 믿은 거야 한 줄.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6줄이라고 했죠. 6줄. 자, 6줄.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까지 믿으면 이제 구속까지 믿는 거예요. 구속. 네. 그게 어디까지 나와요? 네. 같은 그래야 여러분 알아서 찾아요. 네. 이 전체 6줄이 예수님이 출생부터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시 오신 얘기 약속에까지 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재창조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그 믿는 고백이 뭘 믿는 거냐면 성령을 믿고 거룩한 경계 성도의 교제와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 왜 다니냐? 그게 나 혼자 안 돼. 해봐야 되나? 절대 안 돼.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면 와가지고 위로받고 토닥거려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뭔가 있어야지. 혼자서 한만 돌을 닦아봐도 되는지 잘 안 돼요. 유사일에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다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나랑 같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눈을 들어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령이 되게 또 중요한 분인데 작은 얘기를 안 하고 저희가 거기 보면 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열매 얘기를 써놨는데 자, 성령이 우리랑 함께 살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막 이렇게 자라게 돼요. 내가 성령과 어떻게 잘 동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가 나와 있는데 자, 훌륭하다.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자, 시계가 11시 5분. 자,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찾고 있어요? 네. 여기 내가 지금 줬어요. 마이크 줄게.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용욱이? 용욱이? 예. 우리 김영욱 형님이 갈라디아서 5장 22자 갈라디아서 5장 22, 24 그래야 나도 이 물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 9가지 열매 나왔죠. 그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야,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지.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잘생겼다 이런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이 가치들이에요. 가치들. 사랑.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삶으로 표현해 내야지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이 이만큼 있는지, 네? 기쁨이 이만큼 있는지, 그게 얘기 안에 있어야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보여지는 거죠. 이거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이 9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잘 자라가는 사람, 그걸 바울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성화된 사람이라고. 거룩하게 된 사람. 신약에 그 얘기를 쭉 풀어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와, 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인정해줬어요. 잠깐 3,000%나 빠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유래가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네,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보고 알면은 이제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네? 사도행전 11장에 15분까지 해야겠네. 시원창인데 기도해주러.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거기 막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야 쟤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진짜 전도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죠?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때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극적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나 다시 짠 나타났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옛날에 바울한테 우동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얘가 이거 봐봐.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쟤한테 우동 맞았는데 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널 사랑해. 믿어 안 믿어? 못 믿지. 그래서 한 1년인가 계속 거기서 바울이 가르쳐요. 만나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쟤네 봐라. 응? 옛날에 저거 중적자 서로 치고받고 하던 애들인데 쟤네들이 같이 사네? 그리고 진짜 사랑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때문에 저러는지. 네. 봤더니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도다. 전도 특강까지 같이 합니다. 자, 이게 전도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안 돼. 그죠? 우리가 그렇게 뒤집어지는 모습, 변화된 모습, 바뀐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와! 이러죠.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가는데 제가 밖에서 이상한 꼴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이 보고 저승은 거짓말쟁이다. 그냥 목사가 피곤해요.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주변을 살펴봐야 돼. 집에서 그러니까 다 풀어보죠. 안 돼. 우리 애들이 불쌍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근데 그걸 예수님이 갑자기 한 번에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평생 나를 믿으면서 조금씩 한 걸음 그렇게 변화되어 가자. 너는 원래 옛날에 내가 이 땅에 보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자녀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 한 걸음 다시 나아가자. 이게 바로 성령의 위대한 러브 스토리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만나고 매주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전사님이 어떻게든 뭐 하자 하는 거고 수련회 가자 뭐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인생의 선배들인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가서 쪽쪽쪽쪽 빨아먹고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주세요. 사도신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역사와 삶 가운데 선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자, 어려운 말이지만 여기를 제가 풀어보면 이 얘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이에요. 중요한 건 옛날이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함께 하시는 역사와 삶이 그거잖아요. 나의 개인의 역사, 이 공동체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인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믿음장 이래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옛날 여기 있는 쭉 해줘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거기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성경의 말로 메시지 성경이라고 좋은 성경이 있어요. 자, 이 성경의 말로 제가 옮겨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를 준다.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삶의 기초를 누가 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면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다 굳건히 자리 잡는 거죠. 자, 중요한 표현이 또 있죠.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했죠?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표현해 주니까. 내가 기쁜지 어떻게 알아요? 표현해내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보여주고 표현해주고 함께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지침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여기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는 거지. 여러분 이걸 읽어가지고 여러분 뭐 지식을 대수타고 누가 성경을 많이 하나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키워내기 위해 이 책이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신경은 그 이야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부터 또 읽으실 때 기억나시는 대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